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이 인구조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범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며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이 더욱 무겁고 그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더욱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범죄함으로 망가뜨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한 회개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전한 회개는 결국 재앙이 임했을 때 자신이 그 재앙을 감당하겠다 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런 가닥의 죄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드는 것을 감수하든지, 다윗이 적군에 패하여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재난을 당하든지,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선택지를 주신 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심판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경고하신 것으로 불순종과 악행을 할 때 주어지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의 심판입니다.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과 타락이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심판을 야기한 것이죠. 다윗은 가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곤경에 빠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셋 중에서 전염병 심판을 택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를 원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칼을 뺀 자의 수를 계산하다가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임했고 마침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천사가 서 있던 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이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든 경우가 몇 번 나오지만 전에는 그 칼이 이스라엘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가 심각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뉘우침과 후에 가까운 회개였다면 지금의 회개는 자신의 죄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깊이 회개하게 되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내려달라고, 예루살렘 이 집에 내리지 마시고 나의 집에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것을 어느 순간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다윗조차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뿌리 깊은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방향성이 향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신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 불신과 교만에 빠지고 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처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심판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합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또한 천사에게 명하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범죄일까요? 아니면 그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까요? 여기서 강조점은 다윗의 범죄나 그 결과로 파생된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심판의 자리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장차 세워질 성전입니다. 범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되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범죄로 파괴될 뻔했던 예루살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한 항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자리에 불이 임한 것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신 장소가 과거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든 후 성막 안에 있던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셨는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불을 내리신 겁니다. 이는 과거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자리를 택하신 것을 나타낸 겁니다. 당시 기브온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교의 제단을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쌓은 번제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확증으로 불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 성전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깨닫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성전은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자리였지만 회개의 자리가 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또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성전은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되었고 은혜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히 성전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또한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 이름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회개의 속죄제와 화목제는 진히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시며 성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또한 기쁨으로 나가 궁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생각지 못한, 상상지 못한 용서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영혼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또는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더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속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